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정말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무엇을 알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겠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자식을 잘 키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막상 지나보면 아쉬움도 있고 자녀 키움에 있어서 미안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알려야 할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것이 전달이 되어서 이 시대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뭘 가지고 논쟁하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되겠냐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서로 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는 눈에 보이도록 낮은 자가 되고 교만한 자 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낮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인도받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거하죠.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발도 손도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몸이 깨끗하여진 자는 모욕한 자는 몸이 깨끗하여졌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만 보인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여기에 큰 중요한 인생의 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 말은 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는 이미 모욕한 자이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모욕을 할 때 목욕하는 그것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알고 누려야 되겠고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의 이 말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인지하든 인지를 못하든 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이 허물은 우리의 자본죄를 말하고 죄는 바로 원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죄가 원죄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가진 죄인이요 또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물질 중심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 받기도 하고 뇌물 주기도 하고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놓냐? 너는 성공해야 돼. 공부 왜 하냐?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기능을 왜 익혀야 되냐?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힘센 그 권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 다스리는 거기에 있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모든 게 성공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 죄 가운데 있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쁜 놈입니까?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가운데 쫓아가다 보니까 성공하고 어느 날 그 영적 문제 속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성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주 재앙 속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든 인간에게 이 원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가문에 또 이것이 가족들에게 그대로 또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앙에 놓여지게 되고 그 재앙으로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참 신기한 일이 우리 스노 캠프 팀에 한 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 신천지 분을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주간에 코로나가 한창 이제 시작되어진 그 주간에 어떻게 만남이 안 되어졌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가셨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년년 신천지를 통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퍼졌잖아요. 그동안에 이분은 거기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고 오히려 가문에 중요한 캠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문에 중요한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가문에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재앙 문제 속에 그대로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는 그 비밀을 하나 붙잡으면 거기서 완전 해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저주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바로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 믿는 순간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이 원죄 문제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재앙 속에 저주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조상의 죄입니다. 조상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섬기는 우상 숭배 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많이 섬기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하잖아요. 또 등산해 보면 그게 이제 작은 돌들을 쌓아서 탑을 이뤄놓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게 제사가 있죠. 그래서 이 제사 부분을 무시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예수 믿고도 제사 지내게 됩니다. 왜요? 이 제사의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이게 실제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상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아비의 죄를 이 죄를 주님이 갚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뭔가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뭔가 자꾸 악몽을 꾸고 뭔가 자꾸 인생에 공허하고 뭔가 자꾸 뭘 하는데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원죄와 이 조상죄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죄는요 가문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저희 아버지 계열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어머니 계열로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문제가 합쳐져서 내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자녀에게 그 후대에게 내려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해결이 절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전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했잖아요. 구다고 했잖아요. 뭔가 좀 잘 될 것 싶어서 부적서 붙이고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조상 섬겨야지 해서 열심히 지냈던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악한 죄예요. 또 이것이 귀신을 섬기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단을 섬기는 제사였던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조상들이 열심히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뭐 틈만 나면 막 이런 것들을 섬기고 쫓아갔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저주재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심각한 우상숭배한 죄는 특히 자녀가 후대가 정신적인 문제 속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입니다. 그것으로 많이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조상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길이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순간 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는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가문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보면 단명하는 집이 있고요. 단명을 해도 꼭 남자만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또 어떤 집에는 자꾸만 즐거워서 자꾸 병들어 죽어요. 또 어떤 집에는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어떤 집에는 자꾸 뭔가 귀신을 봐요. 귀신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시달립니다.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해결 안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왜 그리스도를 알고 자라야 되냐? 왜 우리 자녀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자라야 되냐? 지금 원 현장에는 바깥 현장에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이 이 모든 현장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접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사단이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영적인 눈이 안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게임에 빠지도록 유튜브에 빠지도록 또 세상 문화 속에 빠지도록 두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식당을 가봐도 어떤 분 가족이 와가지고는 아이들이 막 뜯으니까 폰을 써요. 그래서 폰에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은 조용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왜? 그게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갈 때는요 결국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성장이 되어지면요 그때 가서 이 복음을 들을 때는 많이 늦습니다. 이미 그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게 그 속에 완전히 바탕으로 깔려있는 게 흑암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때 복음 들을 때는요 많이 늦습니다. 물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바탕을 다른 것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많이 늦어진 거죠. 여러분 현장은 이렇습니다.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후대에게 원하지 않는 저주장이 임하게 되고 질병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해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 몇 땅에서 짓는 자본주의입니다. 이 죄를 그냥 두면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죄책감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조상죄와 자본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이삭이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승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다 용서하는 그 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들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죄인이라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이제는요 중요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발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뭘 말씀합니까? 이 발 씻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매일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죄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매일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지방은 팔레스틴 지방이잖아요.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역들, 이라크나 이런 지역들의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먼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맨발로 다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많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얘기해서 물을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손님으로 온 그 손님의 발을 이 종으로 하여금 씻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 처음이 뭐냐, 더러워진 그 발을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이 씻어주는 이 종이 그 집의 종 중에 제일 하위 종입니다. 제일 밑에 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그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발을 씻겼다는 이 말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매일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본죄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지만 매일 세상과 우리가 접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이 죄된 생각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마음의 계획이 이 죄를 이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에 의해서 사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회개하려면 죄 짓는 데서 이제 돌아서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또 이것을 마음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 지었네 이제 안 지어야지 이 수준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죄를 짓고 그랬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구하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지 아니하면 계속 죄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이 자본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이 죄를 이제는 안 지어야 되겠구나. 깨닫고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다 보면 내가 복음화 되어지죠. 자꾸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복음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복음의 유익한적으로 그 문제와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개인이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한데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버려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죄를 향해 가는 그 삶을 자꾸 이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갱신이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붙잡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 비밀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힘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요.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영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며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지역의 영적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원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양말을 벗고 목사가 여러분 발 씻어주고 중직자가 여러분 발 씻어주고 그 말씀입니까? 하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뭐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승결하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승결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다 해결해놨구나. 이제는 7가지 축복 안에 우리의 생의 모든 축복들을 다 담아주셨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내 일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결단으로 딱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업을 가지고 전달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승계하는 거죠. 배려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돕고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을 때 전달하는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알고 행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어떠한지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고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나가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 영안이 열어지고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하시는 응답성에 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